전능하신 아버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깨달음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어디가 잘못되고 무엇이 중요한가를 바로 깨닫는 큰 축복의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도움을 받는 귀한 하루가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 시편 49편 2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못 깨달으면 자꾸 이 같은 하나님, 같은 성경을 보고도 자꾸 다른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못 깨닫느냐? 눈이 가리워져서 못 깨닫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못 깨닫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 이 더러운 이 마음의 완악함을 자꾸 씻을 때에 우리가 눈길을 열어서 복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에스겔서 18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18장.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를 못해서 그 깨달음을 더럽고 또 그 말씀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스럽고 또 기쁨을 못 찾고 매일 그냥 기분 나빠서 퉁퉁거리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18장 25절부터 보게 되면 자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은 이렇다, 하나님은 공평치 않다, 자꾸 원망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에스겔서 18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아멘. 자꾸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공평치 않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전장에 이 말씀이 많이 나와요.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깨닫지를 못하면 자꾸 원망, 불평에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 26절에 보면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 의인으로 살다가 그냥 죄악을 행해가지고 그냥 갑자기 그냥 죽었어요. 죽으면 그 행한 죄로 악으로 인하여 죽는다, 그 얘기예요. 27절에 보면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존하리라. 근데 악을 행하다가 그 이제 깨달아 가지고 악을 떠났어요. 그러면 그 영혼이 천국 가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28절에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이게 우리의 삶은 지금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루 나에게 맡겨주신, 나에게 생명을 준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어제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감사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될 때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고 그 사람이 바른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그래서 그 전도서 7장 10절에도 보면 옛날이 좋다는 자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꾸 옛날에 있는 그런 사건, 옛날에 그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떠나지 못해 가지고 매일 그 옛날 얘기, 우리가 뭐 조금 사이가 안 좋고 뭐 해가지고 말다툼을 해도 그럼 꼭 옛날 얘기 그 얘기 꺼내거든요. 옛날에 당신이 그래서 그걸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43장 18, 19절에 보면 이전 것을 또 옛 것을 그걸 놔두고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라는 것은 날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이 4단계 회개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자꾸 이게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삶. 그게 바로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그 안에서 은혜 받고 사는 것, 그게 바로 구속받는 거요. 그게 바로 죄사함 받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깨닫지를 못하면 자꾸 같은 하나님, 에베소 4장 5절에도 보면 한 몸이요,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한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또 이와 같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찌 이렇게 분쟁이 있고 그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날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그래서 이 마음이 어두우면 깨닫지를 못하면 자꾸 모든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자꾸 딴소리가 나오고, 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빛이 내 마음에 확 비춰야.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그 빛이 확 비춰야 바른 깨달음을 얻는 자, 사람다운 사람의 깨달음을 얻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믿지 않는,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온 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내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 얘기예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이 4단계 회개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 4단계 회개가 빛입니다. 그러니까 이 4단계 회개를 계속 하게 되면 내 마음이 어둠이 자꾸 사라져요. 이게 그리스도가 빛이니까. 그러니까 영광 돌리는 복음의 광채예요. 예. 이게 복음을 대표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면 마음이 밝아져요. 밝아지면 바른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깨달음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로만이 이 그리스도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바른 깨달음을 얻는 사람의 깨달음을 얻어서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거지. 다른 복음, 다른 종교에서는 깨달음이 없고 깨달음이 그리스도가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깨달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를 용서하니까 죄 용서함이 없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리스도로 내가 족보 하나님의 아들 되는 족보를 찾는데 족보 찾는 길도 없고 그 다음에 복음에는 상관이 없잖아요. 이 그리스도만이 이게 다른 복음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니까 복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말할 것도 없는 건데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면 참 안타깝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로 갑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부터 또 계속 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니라. 행한 대로 그대로 국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에서 뭐 4절까지 우리가 매일 말씀 많이 쳐다보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마음 먹고 생각하고 안고 일어서는 것, 말하는까지 그분이 다 통찰해서 로마서 2장 6절에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고 내가 따먹고 그것을 자손이 따먹는 게 인생인데도 우리는 못 깨달으면 매일 남 탓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내 마음대로 못 만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깨닫고 보면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왜 못 만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못 깨닫는 네 조상이 행한 그것을 그렇게 만나가지고 그것을 회개해서 그래서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게 그 말씀이에요. 그대로 거짓 없어요. 그러니까 원망하면 하나님이 그냥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보세요. 원망 안 나요. 매일 원망해요. 지금도 원망하니까 지금 기분 나빠가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깝잖아요. 내가 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의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니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는 건 이 몸뚱이까지 돌아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은 몸 자꾸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이 떠나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고 죄를 자복하고 버려야 돼요. 요나서 3장 9절 1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요나가 느니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이 느니웨 성에 있는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죄의 악을 떠나잖아요. 금식하면서요.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악을 떠나는 거. 이게 몸뚱이까지 완전히 그냥.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거든요. 떠날지어다.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 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이게 안 망하려면 우리가 이 4단계 회개만 바로 하면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4단계 회개에서 죄를 깨달아서 죄를 씻어 그 악에서 윗때부터 내려온 그 악에서 이렇게 떠나서 바른 길을 가는데 망할 리가 어딨냐 이거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오면 그걸 감사하고 자꾸 이 4단계 회개만 바로 하면 다 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문제예요. 예.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린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또 마음을, 또 영을 또 새롭게 해야 돼. 왜? 살아있는 한은 이놈의 마음에서 계속 또 죄가 흘러나오거든요. 예. 이 아버지가 가르쳐 주는데도 이것을 마음에 있는 나오는 이 죄악을 계속해서 이 마음 또 안팎을 이렇게 닦는다는 게요. 마음 닦고 육을 닦는다는 게 이게 엄청난 축복의 길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을 안 해요. 내 것으로 가지고 살지 않아요. 하루에 3번씩을 얘기하는 거고. 예, 3번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보면 이게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땐 그래서 들고 다니라는 얘기거든요. 이걸 왜 그러냐면은 이 들어온 죄 있는 곳에 귀신이 들어오면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딴 생각이 뭐예요? 딴 거 아니야.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이요. 예, 딴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을 때는 아주 들고 살아야 된다 이거요. 근데 그걸 안 들어 이거예요. 예, 그걸 계속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못 깨달으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거 아닙니까? 자꾸 마음과 그러니까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날마다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또 양치하고 세수하고 또 단장하는 것처럼 날마다 새롭게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래. 너 어떻게 죽고자 하느냐. 예. 우리가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는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깨달음이 적으면 자꾸 하나님만 공평하지 않다고만 하지. 예.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시편 49편 20절에 깨달으면 네가 존귀하고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공평치 않아요. 주님이 공평치. 이거 뭐지? 예? 주님 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따지는 거지요. 예? 나를 왜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어요? 예?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서 32절에 보세요. 다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죽는 자가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네.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스스로 돌이키라. 네. 스스로. 이게 죄악에서 돌이키라. 이게 사단계획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 44장 18절 우리가 어제 봤지만은 보세요. 예? 왜 깨닫지를 못하느냐? 예? 눈이 가리우고 마음이 어두우면 깨닫지를 못해요. (44장 18절에) 제가 봅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눈이 가리워졌다 이게요. 눈이 꽉 막히면 어떻게 어떻게 할 바를 모르지요. 답답한 거예요. 자기 자신부터 또 답답한 거예요. 눈을 가리워 놓고 누가 불러봐요. 뭐 좀 해달라고 해봐요. 눈이 가리워졌는데 가다가 자기가 다리가 부러지는데 허리가 부러졌는지 자기가 부러져 버려요. 예.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도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게 눈과 마음이 어두워져서 이게 우리가 정말 마음에서 나오는 죄, 마음에 하나님도 싫어하는 죄, 이 몸뚱이에서 나오는 죄를 이걸 날마다 이걸 닦고 이걸 회개한다는 것이 이 하면은요 하나님이 자꾸 내가 그렇게 가지는 못해도 바른 깨달음을 얻어요. 그 얻으면 자꾸 바른 깨달음 속에서 자꾸 이제 이걸 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고 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 속에서 왜 이런 일을 당하는가를 알아서 자꾸 회개하는 자로 바뀌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남 탓을 않게 되고 이렇게 자꾸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원망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이 눈, 자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봅시다. 이 마음의 완악함을 정말 자복하고 회개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보면 예수님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요. 우리는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통회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거 회개기도 정말 우리가 할 때에 눈이 열리게 되고 귀가 열리게 되고 그럴 때 이 마음에 정말 완악함을 씻어서 마음의 어두움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환하게 밝힐 때에 바른 깨달음을 얻어서 정말 존귀한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그 죽음의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다시 살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14절부터 16절까지 봅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르렀으니 일렀으되,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달아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다 감아버렸어요. 영적인 눈은.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자기가 두려워요. 안 고친다 그 얘기예요. 이게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마음에 이게 안 고치. 이 잠언 13장 19절에 미련한 자는 그 악의 일망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악에서 떠나기를 자기가 싫어하는 거예요. 여기도 고침을 자기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 않는다는 거예요. 예. 위 때부터 내려온 조상막이 욕심에 아주 딱 찌들려서 하고 그냥 막 쥐어 잡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바로 그 말씀을 얘기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게 이 정말 마음.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왜 못 깨달아? 눈이 가리워져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못 깨달으니까 오늘도 마음에서 나오는 죄, 마음에 하나님들이 싫어하는 죄를 철저하게 회개기도 하고 이 몸뚱이에서 나오는 죄를 회개기도 하면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의 빛이 내 마음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는 한 분이라. 그리스도 예수는 한 분이라. 예? 그리스도 예수 디모데전서 2장 5절 예? 한 분이라. 그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 게 믿음이요. 그 그리스도 예수는 한 분인데 그 예수님이 오면 그때 내가 세례를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잘 들으시라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이 4단계 회개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참 중요한 겁니다. 세례를 못 받아서 매일 똑 떨어지고 예, 똑 떨어지고 이 세례를 못 받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안 줘요. 세례를 못 받으니까 자꾸 나누어지고 예, 문제 속에 사는 거예요. 오늘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오늘도 마음의 영을 꼭 이 4단계로 밝혀서 정말 죽었단 나도 살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원하시고 계시고 또 죽는 것을 원치도 않으니까 꼭 죄악에서 이 4단계로 사는 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 중에 하나가 이것만은 내가 용서 못하는 거, 그게 뭐예요? 세상에서 그게 바로 음란입니다. 잠언 6장에도 나오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기도 많이 하시는 귀한 시간 됩시다. 다 같이 주의 잠 청합니다. 주여!